오늘 들릴 말씀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성경에 나열된 순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전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꾸로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목적이나 어떤 뜻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놀랍게도 거꾸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정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이 진리의 띠를 여러분 잘 띠시고, 이 진리의 띠를 띠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내 육신적인 어떤 삶이 진리의 띠를 띠지 않음으로써 그 삶이 깨어지고 그 삶이 폐하여진 삶이 되는 것은 사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왜? 내 육신의 삶이 다 깨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어떻게 되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 되면 어떤 유익함이 없느냐 하면 자칫하면 벌거벗은 구원을 얻어 아무런 상이 없는 구원을 얻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영광된 구원을 얻어야 하고, 또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달과 같이 이렇게 찬란한 영광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영광이 사실상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처음에는 입어라 했다가 두 번째는 취하라, 좀 그 개념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취하라. 여러분, 취하기 위해서는, 얻어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취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취하라 하는 입으라는 개념과 취하라는 개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즉 진리가 혼탁되어져 있는 이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 갈수록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이 진리가 더욱더 그들을 새롭게 하는, 온전히 진리로 무장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이 의미와 또 어떤 것이냐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이 말씀 앞에 서서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서서 입어야 합니다. 앉아서, 누워서, 다시 말하면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이 이 진리의 진리의 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서 뛰어야 합니다.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어느 때는 참 목사같이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나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저도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만 실망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신없이 그냥 땀 뻘뻘 흘리고 막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실수들이 막 연발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내 의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띠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내 그 연약한 허물과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나는 즉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날마다 입는 이런 사람들, 진리의 말씀에 띠를 띠지 않고서는 내 양심으로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고 스스로 자학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내 스스로가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진리로 띠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띠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알고 나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만집니다. 바로 진리의 띠를 띠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마귀에게 결단코 자기의 존재가 삼키는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순간 넘어져도 또 오물이 묻어도 씻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다시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띠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투구는 예비되었고 흉배도 예비되었고 신도 예비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투구도 있고 검도 있고 방패도 있고 흉배도 있고 신발도 신었는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그렇죠.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디 가서 묻으라고? 내 입에 물어봐. 옷이 빠졌다. 그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여러분, 예리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리하게. 그래서 저 읽다가, 이상하네. 왜 갑옷을 입혀놔 놓고, 그 다음 제 흉배도 붙이고, 투구도 쓰고, 허리띠도 띠고, 방패도 들고, 칼도 들고 이래야지. 아무것도 입지도 아니하고, 그냥 띠만 두르고, 갑옷을 쓰고, 흉배를 붙이고,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하!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살아낸 자들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가 입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가 입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가 입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므로 옷이 빠졌어요. 아래로 입는 옷이 빠졌어요. 이 옷은 어떤 옷이냐?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걸 모르고 이걸 썼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이걸 감동하지 않아서 바울이 이걸 안 썼겠어요? No. 그게 아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옷은 전쟁할 때 나가는 장수들이 입는 갑옷과 같은 성질의 그런 칼과 창이 뚫고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갑옷의 성격과는 달라요. 왜?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기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갑옷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옷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입은 이 옷 위에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상당히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것으로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영적 거룩한 싸움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희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갑옷에 형결을 띠고 옷을 입어야지. 그리스도로 옷 입다니.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어떤 옷입니까? 하얀 세마포잖아요. 하얀 세마포.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옷을 입은 자만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누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 번 시작.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야 되겠죠. 진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전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라고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이 세상에 혈과 육으로 난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바로 성령이 진리십니다. 세 번째로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드리실 때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진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진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에 띠를 띠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날 제가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시련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왜 그럴까 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옷만 입었지. 즉 다시 말하면 믿는다 하는 포옹만 갖추었지 이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눈물 질질 짜고 다니고 슬픔과 고통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게 일평생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 아픈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이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만 입고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음으로써 내 혼자만 헤매이고 내 혼자만 눈물 질질 짜고 다니고 고통스럽게 살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살면 다행인데, 내 혼자만 그렇게 살면 다행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만 입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옷을 입었으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예수 믿는다면서 만날 싸우고 만날 이 세상 것 추구하고 다니고 만날 세상에 취하져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우선에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뜻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의 기쁨과 자기의 어떤 그 순간적인 어떤 그런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 아픔과 고통은 자기가 당해야 되는 거야.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가보시기 그냥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같이 안 믿으면 또 괜찮아요. 같이 안 믿으니까 뭐 이건지 저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 개념이 진리의 띠를 띠느냐 진리의 띠를 띠지 않았느냐 하는 개념과 거의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분명히 이 사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생각하는 것과 그 말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이 전형적인 육신적인 세상에 속한 그 모습 그대로인 거야. 특히 여름 되면 휴가 가야 된다고, 휴가를 가야 된다고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 해외여행 다닌다고
나는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가고 하면서 괴롭힙니다. 우리는 해외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이 세상 그거 별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 쫓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시비거리와 싸움거리를 만들어 사는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그 가운데 진리의 띠를 띠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띄었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상당 부분이 절반 넘을 것 같아요. 절반 넘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폐렴을 당해가지고 우한 폐렴 때문에 세상이 난리를 치니까 교회가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뭐 45개라 하더나 뭐 345개가 문을 닫아 하더나. 그 왜 그러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기 때문에. 전부 종교적인 띠를 띠고 앉았는 거예요. 진리로 띠를 띈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은 폼나게 입었는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 옷은 입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은 사람들에게 띄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보도 알아. 어느 정도. 와,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은 보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신갑주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신갑주는 이거는 오직 신령한 영의 눈을 가진 사람만 보이는 옷이야. 이거는 이 갑옷이야. 이 전신갑주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이죠. 진리로. 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띠를 띠고 사느냐. 사실 이런 것은 띠를 띈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띠를 띠지 않아요. 아예. 진리로 띠를 띠지 않는 것은 띠가 아니에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왜? 자기의 양심의 띠를 확 띠고 삽니다. 자기의 양심의 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놓고도 진리로 띠를 띠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심의 띠를 띠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의의 띠를 띈단 말이야.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내 생각과 내 기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세상적인 것으로 띠를 띠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띠는 어떤 띠입니까? 정욕의 띠입니다. 탐욕의 띠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띠, 세상 띠, 이런 띠를 그리스도로 옷 입어놓고 그 위에 띠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마귀의 공격에 이것이 갑주가 되겠습니까? 갑주가 안 돼요. 마귀에게 날마다 지고 날마다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띠를 띠고 있는지 아니 띠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가정 불화가 잦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이러면 분명히 둘 다 육신적인 사람이면 크게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영적이고 한 사람이 육신적일 경우에 많이 부딪힙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 진리로 허리를 띠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진리로 띠를 띠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긍하는 사람. 자긍. 스스로 긍지를 느끼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느끼고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을 스스로의 만족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진리의 거룩한 띠를 인하여 온 자존심이 아니에요. 스스로 만족함을 누린. 그 다음에 진리로 띠를 띠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교만해. 그 다음째, 이 진리를 띠지 않는,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사람은 진리로 띠를 띈 사람입니다. 그 다음째는 회방함이야. 이 사람이 가는 곳은 방해가 막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진리로 띠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또 이 진리를 띠지 않는, 띠를 띠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 감사치 않은 사람입니다. 감사. 어떤 사람은요, 이 감사에 대해 감사가 나오니까 내가 생각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도 감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참 웃기더라고. 왜 웃기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를 하냐는 알 수는 없겠거니와, 정신병자를 고쳐놨으니까, 고쳐놨더니만은 묻더라고. 감사한금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이고 뭐 그거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걸 뭐 목사가 어떻게 해라 말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서 어떤 병을 고쳐놨더니만은 그러더라고. 병을 고쳐놨더니만은 그 병을 병원에 가서 고치면 200만 원이 든다는 거야. 2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이 드니까 이 병을 고쳤으니까 병원에 갈 200만 원의 돈을 헌금을 감사를 하는 게 한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200만 원에 하나님께 고쳐준 이 대가를 이 하나님께 200만 원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얘가 아니다. 그래서 200만 원짜리를 고쳐줬는데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0만 원짜리를 고쳤는데 20만 원짜리를 하고 말고 이런 사람이 있어. 어쨌든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감사하면 되겠지만은 그 감사를 받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알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감사할 만한 것을 받아놓고도 감사하지도 않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이 진리의 띠를 띠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진리의 띠를 띈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진리의 띠를 띠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이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또 그 다음에는 무정하며 인간적인 정도 없어요. 배짱 마른.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목사님은 정이 많대, 사랑이 많대. 글쎄 나는 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나는 별로 모르겠는데, 무정하다.
이 진리의 띠를 띠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정해. 정이 없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이 많은 것은 그 관계를 이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띠를 띠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원통함. 그 다음째는 참소함이야. 그 다음째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사과하면 중심으로 그 사과를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요, 자 여러분, 이 진리의 띠를 띤 사람은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냥 용서해버리고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리의 띠를 띤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있다면 이 진리의 띠를 띠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진리의 띠가 아닙니다. 진리는 절제하며 인내하며 그거 있죠. 성령 안에서 절제, 인내 쫙쫙 나오잖아. 내가 지금 외우지를 못해. 기억이 없어. 그 다음째, 진리의 띠를 띠지 못한 사람, 띠를 띠지 않은 사람은 사나워. 쌉쌀개처럼 그냥 서로 그냥 이야기해서 이렇게 풀고 좀 상대방의 의견을 좋게 하고 하면 되는데 막 잡아서 물어 뜯어서 막 죽일 듯이 달라드는 거야. 사납다. 사나워. 이 진리의 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마귀의 완전한 밥이 됩니다. 마귀의 완전한 밥이 됩니다. 선하고 옳은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는 배반합니다. 배반하는 거. 그냥 배반하는 건 또 괜찮은데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를. 여러분, 이 배반,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인간에 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 해도 그렇거니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10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를 못해주면 인간은 거기서 그것 때문에 삐켜. 9가지에 잘했던 것은 기억도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반대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평생을 죄짓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운명 직전에 마지막 순간 한순간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난 일에 이걸 기억지 생각지도 않아요.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100가지를 잘하다가 하나 딱 잘못해주면 그것 때문에 삐껴버리고 원수해버리고 배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진리의 띠를 띠지 않는 사람의 또 전형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급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기까지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급합니다. 조급해. 이 진리의 띠를 띠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쾌락을 이 세상 쾌락을 사랑해요.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쾌락을 통과하진 않을 수 없지만은 그걸 아예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 쾌락을 사랑하고 산다. 세상적 쾌락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진리의 띠를 띠지 않는 사람의 모습. 또 마지막으로 진리의 띠를 띠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의 띠를 띠는 사람은 반드시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앞에 나열한 이런 것이 그에게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울추가 있죠. 근데 저울추의 한쪽의 무게가 딱 기울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울추가 이렇게 기울어 있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 경건의 능력이 이런 비진리인 이것들을 누르고 다스리고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면 이 진리의 허리에 띠를 인하여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띠를 띠면 이 진리의 띠를 띈 사람은 첫째 자유합니다. 자유. 이 기독교의 이 복음 중에 복음이 이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의 띠를 띈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이 진리의 띠를 띠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고통하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허물이 있어. 내게 허물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내 허물을 붙들고 내 스스로를 자학하고 나 같은 놈이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냐, 네가 그래가지고 무엇이냐, 이런 마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띠를 띠고 있으면 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마귀가 네가 그래가지고 그래, 내 육신적인 내 인격은 그럴 수밖에 없어. 나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강하고 담대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띠를 띤 사람은 이와 같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종제에 빠지지 않고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여 들어올 때 방어와 공격을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띠를 띤 믿음의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유해야 합니다. 이 자유는 사랑하는 게요, 죄의 의식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죄의 의식에서의 자유라. 진리를 아니까 왜 내가 죄의 의식에서 자유합니까? 어린 양 예수의 물과 피로 씻음으로써 내 허물을 주님이 피로 씻어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 죄의 의식에서 자유하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자유의 첫째는 죄에서의 죄의식에서요. 두 번째는 양심에서의 자유함이 양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인간 양심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자극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인간 내 양심을 붙들고 거기에 매여서 어쩔 줄을 모르고 헤매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딱 포로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의 양심으로 포로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어떤 진리를? 그리스도인은 인간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 진리가 우리를 양심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양심에서의 자유함이죠. 또 율법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율법에서 자유.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 오해도 말씀하겠지만은 율법 그럽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 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진리로 허리를 띠면 첫째 자유함을 입습니다. 자유함. 두 번째,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습니다. 거룩함. 이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냐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면 이 진리의 띠를 허리로 띠면 이 사람은, 띠를 띈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게 되어 구별한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져야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것들과 구별되어져 살고 있습니까? 그리 살아도 이 세상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으로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함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그 중에 진리로 우리가 허리띠를 띨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발 자기 생각의 띠를 띠지 마시고 양심의 띠를 띠지 마시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띠를 띠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럽게, 여러분을 슬프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특히 좀 여자들이 이런 부분이 좀 강한데 제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해론의 어머니는 오타령 같은 거 안 합니다. 여자들이 특히 뭔가 오타령입니다. 오타령. 옷이 없어서 내가 타령을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니야. 철이 지났기 때문에 옷을 타고 타령. 여자들 전부 타령, 계절 타령, 무슨 타령, 이건 전부 이 세상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입을 옷이 없어서 타령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민준이, 입을 옷이 없는 거는 이해가 돼. 입을 게 없어서 그런 거는 이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집집마다 옷장에 옷을 재놓고 여행이 지났다, 뭐가 어쨌다 하면서 남편을 팍팍 긁어 제끼는 거야. 옷 안 사준다고. 이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편을 기쁘게 해보세요. 옷 사주라 않게도 뭐 옷 산지 오래됐지. 요 저 카드 하나 갖고 와서 옷 하나 사라고 다 이럽니다. 기쁘게 하면 그렇게 해야지. 또 설사 오늘날 같은 이 현대 사회에서 옷이 없어서 타령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야. 이거 진리로 띠를 띈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진리로 띠를 띄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면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여자들은 남편에게 옷 타령하고 신발 타령하고 차 타령합니다. 차 타령. 지금 다 잘 타고 다니는데도 차가 우뚝고 저뚝고 막 차 타령, 차 사내라고 막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나는 여러분의 행편을 집에 가서 본 적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사는 거 내가 본 적 전혀 없어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사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게 다 그렇게 삽니다. 특히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반찬 타령하는 사람, 이거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요 반찬 타령하는 사람은요, 커서 반드시 반찬에 대하여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보고 있어요. 나는 그 증거를 보고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을 그래요. 절대로 농부가 그렇게 힘들어서 땀 흘려서 지은 농사의 그 쌀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쌀 한 톨 흐르는 거 그걸 아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게 아니거든요. 이 학교는 이제 뭐 급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요, 여러분, 잔밥 쓰레기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참으로 이 거룩한 성도들은요, 어디를 가서든지요, 요즘은 자율배식이잖아요. 작게 가져가서 먹고 모자라면 다시 오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그냥 막 그래서 차고 가가 와, 그것도 삐쩍 마른 사람이 그리 가면 저 사람은 살이 너무 안 쪄서 좀 먹고 살 좀 올려고 이해가 되지만은, 이 뚱뚱한 사람이 그냥 막 싸서 가져가면, 나는 그런 사람 쳐다보면 내가 그냥 한숨이 납니다. 한숨이. 자기를 저주하고 있구나. 여러분, 뷔페 음식은 2번, 3번 가져가서 먹는 것이 그것이 예의입니다. 한 번 딱 맞춰서 갖고 먹는 게 아니에요. 작게 가져가서 먹고 조금만 좀 부족한 게 채워서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욕심으로, 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구별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바로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진리의 띠를 띈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하게 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걸 보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도 입지도 않는 사람이 진리의 띠를 띈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인용해서 떠들고 까불고 있습니다. 참 꼴불견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또 이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막,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서 참 꼴불견이면 그 꼴불견. 예수라는 옷을 딱 입고 진리의 띠를 딱 띠으면 아름다울 건데 옷도 입지 아니하고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있다고 그걸 옷도 입지 않고 띠를 띠는 거야. 참 이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꼴불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지 않아도 뭐 성경에 좋은 말씀 인용해서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성령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제 아무리 성경에 좋은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무엇이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즉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많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알고 또 배워서 알고 이 진리를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매여 일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20년, 30년, 40년 심지어는요 죽는 그날까지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죽게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때까지 믿음을 유지했으니까 막 갔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자세히는 알 수는 없어요. 자, 어떤 믿음은 가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으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의 이 허리에 띠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